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낮 예배네요. 낮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걱정과 염려를 뒤로하고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주권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잠잠히 있어 주님 앞에 함께 경배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어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의 은혜의 복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목보다도 더 검은 죄
마음이 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포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합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주님, 우리가 귀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놀라우신 치유하심으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주기를 원하며 텍사스와 휴스턴에 고생하는 모든 많은 지체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며, 주권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의료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삶을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주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세의 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성호 선교사님의 우리 애굽의 사역, 조재명 목사님의 모로코의 사역, 또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의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말하지 않는 것 가운데 깊은 탄식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제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회심의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강건케 되며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의 예배와 아름다운 양육으로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 사랑하는 한규 형제, 또 우리 황영희 집사님, 성유코벨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또 우리 조규호 집사님, 우리 정정치 장로님, 임신한 우리 김민서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덕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온 안정장 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발걸음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생업과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지체들 성령의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합심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때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쓰임 앞에 합당한 성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모든 역사의 주권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섭리 가운데 개입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춰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텍사스와 휴스턴에 고생하는 많은 지혜들 하나님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어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를 자비와 긍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모든 기관들과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에게는 강건의 은혜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아름다운 양육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김성호 성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 김 목사님의 귀한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공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약한 우리의 지혜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언덕교회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며 때를 어떠지 못 어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은혜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형편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예배를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의 입술을 성전의 숯불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성결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행함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언어가 마땅한 바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찬미하며 세상 가운데는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들 가운데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를 사모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언어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의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것이다. 우리 야고보서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두 가지의 상반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자기를 상징하는 방패의 문양처럼 국가의 모토를 그 가운데 쓰는 것처럼 미국도 독립이 되면서 미국의 가치는 뭐냐, 거기에 문양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1776년도에 피에르 유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미국의 문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화살과 월계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나타내는 라틴 말의 문양이 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폐를 보시면 in God we trust 이것도 써 있고, 또 라틴 말로 되어 있는 이 문장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이나 지폐, 미국을 상징하는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플리버스 우넘이라는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out of many, one이라는 그러한 뜻이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미국의 모습은 이 스테이트들이 여러 가지로 뭉쳐 있지만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유럽에 있었던 당시의 나라들은 왕에 의해서 왕의 그 정책이 왕의 기분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또 왕이 쿠데타로 그 다음 왕이 있으면 또 다르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한 독재의 권력으로 나아가는 그 왕이 맘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와는 달리 out of many, 많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건 간에 바뀌든지 아니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정권이 바뀌든지 간에 하나의 일관성으로 나아가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양으로 미국의 국시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피에르 유진은 유럽과는 달리 약속을 지키는 나라. 한번 말하면 정권이 바뀌었다 하여 그것이 국제적인 외교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안화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미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나라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자국의 이익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전략들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정책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면 외국에서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국제적인 질서 가운데 미국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불확실성이 매우 이렇게 증가되는 그러한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위정자들의 말은 매우 중요하고, 그게 시스템으로 일관성이 없게 되면 국가가 매우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주별로 각자의 주법이 다른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형태에 따라 어떤 데는 조금 잠잠해지고, 또 우리가 있는 휴스턴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일관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미국의 국시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을 하되 말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도의 언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권면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랍비들이 가장 많은 존경을 받았죠.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회당에 있어서의 랍비들의 역할, 가정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 교사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님들의 말을, 랍비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그 삶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 사회에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야,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했었을 때 오늘날에 우리가 대통령이 되겠다, 뭐 정치가가 되겠다, 아니면 뭐 기업가가 되겠다 이런 것처럼 랍비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었고, 집안에 랍비가 한 명 태어났다 됐다라는 그것은 오늘날에 판검사가 막 난 거 이상으로 더 그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이 되는, 랍비가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제 말을 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강론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도자, 말씀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하는 그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이것은 더 매우 어려운 이 위중한 그러한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이 랍비의 당시에 힐렐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랍비는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물론 잘 들어야 되지만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잘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 심판을 하시거든요. 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말의 실수로 이 교리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있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선생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것에 의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심판의 근거를 주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우리가 다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고 겸허하게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식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비난도 굉장히 많이 했죠. 또한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거기에 있어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게 되었을 때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더 중요했습니까? 그래서 실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이해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야고보 사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실수를 많이 했던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자기도 여기에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실수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성경 전체에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의 특징이 말에 온전한 자가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도 말씀을 가르친다 하여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을 살펴보며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굴레를 씌워야 되는, 제어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말을 아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을 잘 구분하여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굴레 가운데 제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실수를 해서 실수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넘어지는 그 사건은 1989년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그 사건은 이 세계사에 있어서도 지금도 1980년대 냉전 시대가 끝나게 되는 기념비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를린 장벽이 넘어진 계기가 된 그것은
말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동독 대변인이었던 오른쪽에 나오는 사보르스키라는 대변인이 있어요. 공산당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동독 사람들이 유럽에 있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 자유화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휴가가 끝나고 그 정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독일이 여행 자유화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가 된다는데 언제부터 그게 됩니까?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여행 자유화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원래 계획했던 것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조금씩 완화되게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휴가 갔다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오늘부터 됩니다. 오늘부터 됩니다. 그 말을 해가지고 여행 자유화가 오늘부터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이걸 너무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본물을 터지듯이 나와가지고 베를린 장면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해고됐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사람 말실수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말실수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결과들을 많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온몸에 굴레를 씌우듯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 말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말이 마부에게 있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순종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갈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 보면 이렇게 입 안에 이렇게 있고 이 뒤에 있어서 이쪽으로 말이 가려고 그러면 잡아당기면 아프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같은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아프게 되는 것과 같이 제어하는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말이 마부에게 순종하듯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있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위탁받은 많은 사람들은 마부가 말을 부리듯 말은 마부에게 순종하게 하듯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순종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픔이 있듯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제어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어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 데다가 말을 실수하게 되면 너무나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께서 예를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예를 4절과 5절에 보면 큰 배를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 조그만한 키를 통해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방향성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게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도다. 로마의 당시의 배 예를 이렇게 들게 되면 이 광풍까지도 이걸 제어하고 넘어가게 되는 배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 뒤에 있는 방향성이 있는, 여러분 비행기도 보시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뒤에 보면 이게 꼬리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러더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키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거대한 배의 방향성이 거기에 움직이게, 작은 키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말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나쁜 말을 많이 하고 저주를 많이 하게 되면 삶이 부정적으로 가겠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게 되면 성결의 삶으로,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 큰 거를 움직이는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삶을 내가 영향력을 줄 것인가, 많은 게 있는데 특별히 언어가, 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혀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매우 악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불이 큰 불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 것처럼 5절 하반부와 6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 작은 불씨가 숲 전체를 태워버리죠. 숲을 완전히 더럽게 만듭니다. 더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재생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한번 숲이 불타게 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은,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도 큰 그 불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산불 같은 게 많이 있지만 지금 아마존의 3분의 1이 지금 불타지 않습니까? 이 복원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몇십 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유용한 것을, 작은 것이 다 큰 것을 버려버리게 되는 그것처럼 혀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불의한 것들, 속에 있는 지옥불을 끌어다가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내보내게 되므로 용이 불을 뿜게 되는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혀도 하나님의 뜻에 제어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입혀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방향성, 두 번째는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피해, 세 번째는 혀는 하나님의 제어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스스로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다 말하면 지옥불이 계속 나오거든요. 삶이 완전히 정욕의 삶 가운데 완전히 그냥 그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제어를 받아야 되는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뜻은 권위를 부여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동물원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거의 동물을 제어하지 않습니까? 몇 배가 큰 바다에 있는 샴무어 같은 큰 상어나 고래나 큰 물고기까지도 사람들이 다 길들이죠. 예? 또 벌레도 길들이고 기르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제어를 받지 아니하면 이 길들여지지 않는 그 언어는 굉장히 큰 피해를 이렇게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 쓰게 되죠. 비방하게 쓰게 되죠.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에 악한 말을 합니다. 성도의 삶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악한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입술로, 음료의 입술로 사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왓초맨, 파수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쭉 깨어 있어가지고 보는 것처럼 주님이 내 입술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옆에서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성을 지키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들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는 말을 잘 해야, 감찰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성도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상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겸허히 자기도 포함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것으로 너희가 이런 실수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랍비들이나 선생들도 많이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언어의 외식.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장 큰 중심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일관성인데 마음과 입술과 행함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찬양하는 입술이 성도에게는 저주할 수가 없다. 수직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외식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과 정죄 가운데 바리새인의 외식처럼 성도들이, 또 특별히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생들이, 교사들이, 아니면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사도 자신도 거기 나서 이웃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성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의 샘에서 나오는 단물, 쓴물이 아니라 단물, 좋은 열매를 내야만 되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단절이 있어서는 되지 않고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뿌리에서 열매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분리되는 외식이 있다면 뭘 살펴봐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된다. 내 삶에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부름을 받는지 믿음을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본인은 그 외식처럼, 인간의 외식처럼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본인은 그러면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주나 멸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닌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생명과 구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 빛이 있게 되므로 창조가 일어나게 되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락한 건 나중에 인간인데 타락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실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구원 가운데 그 언어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외식이나 전혀 혼란이나 분리가 없이 일관성이 있는 창조와 구원 가운데 우리를 그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생명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은 언어를 어떻게 쓰셨어요?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언어로 구원을 받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언어를 온전히 사용하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 언어를 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그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전에는 제자들 사이에 서로 으뜸이 되기 위해서 싸우던 입술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의 입술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부어주신 거예요. 예. 인간은 바벨탑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언어를 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가운데 우리의 언어를 더 이상 나의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 하나님의 큰일 구원사를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하나님의 언어, 바울 사도가 그 언어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되죠. 그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 그대로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언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언어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성령이 말하게 하는, 전에는 내 정욕 가운데 입술을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정욕의 악한 영향력이 있는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입술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흉내내지 말고, 내 정욕의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 입술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을 세웁니다. 복음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입술로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는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거든요. 그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천국의 언어의 말을 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말. 주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는 찬미의 입술입니다. 주위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을 세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몇 개나 될까요? 나도 평균치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하는 말을 단어 숫자로 다 붙이면 몇 개의 단어를 말하게 될까요? 남자분의 경우에는 7,000개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7,000개. 여자분은 2만 개 정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뭐 젠더가 다르다 이런 게 아니라 뭐 평균. 메릴랜드 대학에서 연구한 건데, 물론 반대도 있을 수 있죠. 말이 많은 남자가 있을 수 있고 말이 적은 여자가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쓰는 단어 가운데, 내가 쓰는 언어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명예 박사를 받으신 분, 많은 대학에서 이분에게 우리 학교에서 주는, 이분이 우리 학교 명예 학위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가장 많은 존경 가운데 명예 학위를 받으신 분은 미스터 라저스라는 분입니다. 미스터 라저스. 여러분, 어린이들 PBS 프로그램 중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Beautiful Day in My Neighborhood. 저희 아이들도 많이 보고 저도 미국 왔을 때 많이 같이 있는 게 많이 많은데,
이 목사님이에요. 원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 특별히 1970년대 월남전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가장 평강을 주는 프로그램이 뭐냐, 1위, 항상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에 1위가 항상 이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그 의사소통의 이론 가운데 가장 좋은 예로 뽑히는 대표적인 분이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영화도 탐 행스가 나온 영화도 나오게 되는데, 이분에게 존경을 받고 의사소통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한 게 있는데, 네 가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진심을 담아 말한다. 진심을 담아 말한다. 두 번째로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진심, 내 마음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말하고, 네 번째 잘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진심, 진실, 정리, 전달. 그리고 수많은 말을 하지만 내가 지금 진심으로 말하는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정리하여 온전한 뜻 가운데 잘 전달하기 위해 말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미스터 라저스 이분처럼 목사이지만 세상에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처럼, 미친 그러한 성도의 삶처럼 만나는 자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서 진심을 담아 잘 정리하여 진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언어, 구원의 언어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저희가 내 정욕의 언어, 사람들을 해하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의 삶으로 성령 안에서 부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내가 하는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심을 담아 진실로 잘 전달되고 있는가 상고하는 우리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성령 안에서 항상 은혜에 소금을 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세상 가운데는 복음, 이웃에게는 사랑의 언어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의 영광이 우리의 입술의 증거로 찬미의 아름다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지체들의 하나님 마음을 제어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삶 가운데 단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78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일해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창조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언어로, 은혜의 입술로 사용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안정장 목사님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셨는데 함께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과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를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언어를 부탁하여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입술의 파수꾼이 되시며 주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광과 은혜와 복과 덕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찬미의 입술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언어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